안녕들 하세요. 혹시 요르단에 왔다 가셨던 분들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예. 여러분이 손을 들어야지 제가 과장해서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어제 저에게, 제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 제 아내인데, 저희 여왕님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랬어요. 여보, 설교 준비 다 됐어? 그래서 뜨끔했어요. 자다가 잠이 확 달아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한마디 합니다. 오늘 은혜 끼칠 준비 다 됐어요? 대답을 안 했어요, 제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좀 전에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마지막에 기도하는데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못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저분이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 중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절로 은혜가 될 겁니다. 아멘. 일단 그 성경을 두 곳 보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좀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0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제가 오늘 출력하면서 우리 간사님하고 우리 목연이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따끈한 밥입니다. 다른 곳에서 설교하지 않은 따뜻한 밥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설교 재탕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니까 교회를 방문하면 선교 보고하라고 그러잖아요. 제 아이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아빠 또 똑같은 내용 얘기할 거잖아요. 저희 안 가도 돼요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가는 곳마다 말씀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오전 예배를 주실지 오후 예배를 줄지 몰랐어요. 그래서 5장, 페이지로 5장. 짧은 겁니다. 제가 보통 10장 준비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5장은 간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저희 교회 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는 교회 사역을 하고 또 난민 사역을 하고 그 중동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있는 6개 나라를 연결해서 여성 사역을 합니다. 3가지 사역이에요. 교회 사역은 유목사님이나 제가 일하는 거나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초등학교,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어른 작년 예배까지 모든 부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있지 교회 사역이라는 것으로는 아마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저희 사역이 좀 쉬울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좀 특이한 점 하나는 여러분 요나 선지자 아시죠? 요나 선지자가 어디 가서 회개도 아니죠. 너희는 멸망할 것이야 라고 이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어디였죠? 니느웨. 지금 그 니느웨가 이라크 모슬이에요. 제2의 도시입니다. 근데 그 모슬이 옛날 이름이 니느웨예요. 그곳에 요나 선지자가 갔고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멸망하지 않았어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항의합니다. 하나님, 나하고 이스라엘에서 말씀하실 때는 저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화를 내요. 왜요? 사실 이스라엘과 그 아수르 제국은 원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요나서만 보면은 이게 아수르 제국하고 이스라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 그러는데, 이 성경을 자세히 역대하여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다메섹, 하맛을 점령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는 아람 왕국의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뭔 일이 벌어졌냐면, 아수르가 아람을 점령해서 그 지금의 다마스커스와 하마라는 곳을 점령했던 겁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그 아람 왕국을 점령하고 돌아가고 나라에 내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라가 약해졌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다마스커스와 하마를 점령해서 아수르 제국의 땅을 빼앗은 거예요. 전쟁을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를 전파하라 하니까 요나가 싫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저는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 존경하는데, 저에게 일본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러면은 아마 멸망을 외치라 그러면 자신 있게 갈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게끔 해라 그러면 제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저 가기 싫은데요? 라고 뻗을 수 있어요. 그게 요나의 심정이었어요.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50년이 지나서는 그 나라로부터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그러한 그 위기의 그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향해서 갔어요. 그리고 회개를 전파했고, 죄악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짐승까지 금식을 시켰어요. 저희 교회에 난민들이 오는데요, 예배 중에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안 합니다. 쭉 쳐다봐요. 근데 입을 벌려서 찬양을 안 합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찬양 가사가 쭉 떠요. 속으로 그럽니다. 저 사람은 이 새신자인가? 근데 한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찬양을 안 합니다. 마음에 의욕이 들어갑니다. 정교의 배경이라 개신교에 와서는 찬양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괘씸해져요? 그리고 구제 물품을 받아갈 때는 따박따박 받아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 그들이 아랍어를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라크의 그 국어는 아랍어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언어가 하나니까 그들이 아랍어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라크에는 언어가 4개입니다. 그 모슬에서 온 느느웨의 후손은 아수르 민족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어가 따로 있어요. 아수르어, 그 언어가 있습니다. 아슈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언어가 있어서 아랍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참 저들이 이 파워포인트로 앞에 띄워놔도 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의심했던 거. 이렇게 이제 난민들이 나와요. 자, 다시금 성경으로 좀 들어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힘들죠? 저도 이렇게 장갑 끼고 교회에서 있기는 처음입니다. 요르단 초기에 이렇게 비닐 장갑 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갈 때도 꼈고. 한국만 힘든 건 아닙니다. 세계가 다 힘들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요르단에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3개월 동안 이게 통행금지 비슷하게 됐어요.
물론 먹고 살아야 되고 음식을 사야 되니까 잠깐 열어줍니다. 저희도 요르단 안에서 통행금지에 걸려서 정말 무기력했던 적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갑자기 통행금지가 됐고 예배도 없고 신방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건 전화로 통화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 2달 살고 나니까요. 내가 요르단에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지된 게 라마단 때가 되면 풀려질 것이다. 이슬람에서 라마단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한 달 동안 예배를 막을 수 없을 거야 그랬는데 한 달 동안 모스크에 그 무슬림들이 모일 수가 없었어요. 전 자세히 살펴봤어요. 저렇게 열성적인 그 무슬림들이 예배라는 그들의 예배 없이 모임 없이 이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 아마 저들은 데모하든지 뭐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잠잠했습니다. 라마단 금식이 끝나면 일주일 동안 축제가 있어요. 축제가 명절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이나 그 설 명절 같은 겁니다. 근데 명절 때 통행금지를 선포했어요. 어느 누구도 나다니지 마라. 순종하더라고요.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그 권력과 그 교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참 무서운 종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모스크가 못 모이니까 교회도 당연히 못 모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요르단에 완전히 이제 코로나가 폭발 지경에 이르렀어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금요일만 되면, 금요일날 거기 공휴일이에요. 금요일, 토요일 쉽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되면은 통행금지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스크에 갈 수가 없어요. 일요일은 일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 출근을 하죠. 근데 교회는 예배를 언제 드려요? 일요일 드립니다. 저희는 계속 대면 예배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시 또 멈춰줄 수 있어요. 한 3개월 멈춰줬다가 풀어줬다가 또 한 2주 통행금지 했다가 이제 지금은 눈치를 보고 있어요. 너무나 묶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병에 걸려 죽는 것보다 굶어 죽겠다라고 항의를 합니다. 이거 빵에다 썼어요. 나 배고픕니다. 이렇게 이제 데모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정말 요르단 사람들이 힘들지만 난민은 더 힘듭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봉사 활동을 가고 단기 선교를 가면 거기에 같이 선물도 오고 그 난민들을 돕는 재정도 같이 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4월 달에 나왔는데요. 9월 말에 가야 됐었어요. 근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공항이 막혔거든요. 비행기가 뜨질 못했어요. 그래서 9월 달에 부랴부랴 티켓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날짜를 3개월 옮겨놨어요. 저희가 못 가는 것처럼 도움의 손길이 끊어졌습니다. 유엔에서 더 이상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난민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면, 이민을 가면 그 나라에서 좀 도움을 줄 텐데 가지도 못합니다. 비행기가 안 뜨거든요. 그냥 그 안에서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6.25 때 피난을 경험한 분이 여기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난감합니다. 그래도 이제 잊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곤 합니다.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배도 원래 꽉 차야 되는데
한 좌석에 좌석 의자에 한 분밖에 못 앉는 이런 형편이 오고, 직종에 따라서는 교회 가면 안 되는, 사실 교회가 코로나를 전파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예배가 어떤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죠. 인식을 심어줘서 교회 가면 집단 발현이 되고, 교회 가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많은 편견 속에서 예배가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마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물론 교회가 또 성도들이 조심하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조심하고 남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죠. 저는 이 시기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다른 위기면서도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6개월 생각하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왜 한국을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었어요. 물론 몸이 안 좋아서 건강 때문에 왔지만 하나님이 굳이 이 시기에 우리를 오게 하신 이유가 뭘까 고민했습니다. 근데 이 한국에서 보내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다음 시대를 향한 준비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많은 변화들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막연한 조각난 지식이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했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 있으면서 산업혁명,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이 코로나 시대와 함께해서 사역을 이렇게 전개해야 되겠구나라고 이게 하나하나 틀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다음 변화된 시대에 어떤 사역의 틀을 계획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할까요? 어떻게 변해야지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떤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고 그것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로마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거든요. 그래서 근 200년 사이에 어떠한 일이 로마에 일어났는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초기 100년은요 대박해였어요. 네로가 그랬고요. 그거보다 더 악랄한 박해가 있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갔어요. 사자밥이 되기도 했고, 톱으로 사람을 켜기도 했고, 사람을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사람 속에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인들은 자신의 순교를 영광스럽게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이 쳐다볼 때 기독교를 잘못 믿고 저들과 연관되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복음이 확산 빨리 됐다고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년 사이에 기독교가 공인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했다고요? 물론 초대교회에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도들과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전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겠죠.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의 초대교회에 강한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코로나 시대에 이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AD 165년, 여러분 명상록이라고 하는 책 읽어보신 분 있어요? 전 중3 때 읽었어요. 제가 그때 영감 노릇을 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명상록을 보고 쇼펜하우어 책을 읽어가면서
노노 맹제를 얘기하고 제 별명이 영감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델리우스라는 그 로마 황제가 책을 썼습니다. 명상록이라고. 그 분이 AD 160년에서 180년까지 그 황제가 돼서 다스리는데요. 이 황제가 이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하는 그 전쟁 와중에 큰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쟁하다 말고 돌아와요. 근데 문제는 이 군대가 전염병을 한꺼번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왜 로마에 그 전염병이 확산됐는지 아세요? 로마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도로가 발전했고 그 대제국 로마로 모든 길이 연결되고 통로가 있었어요. 이 전염병이 발생하고 급격하게 퍼질 수 있는 일은 그 교통의 발달과 사람의 이동입니다. 전쟁에서 들어온 군인들이 전염병을 가져왔고요. 그러면서 165년에서 180년까지 15년 동안 이 병이 로마를 휩쓸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유럽 배경사 로마사를 배워도 이 이야기들이 별로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는 AD 165년에서 180년 사이에 이름도 정해지지 않은 질병이라는 것이, 역병이라는 것이 로마를 죽음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 질병은 당시 통치자인 안토니우스, 그 황제가 마르쿠스 아우델리우스인데 그 가문이 안토니우스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 질병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안토니우스 역병 혹은 갈레노스 역병이라고 불렀다. 갈레노스라는 것은 갈렌이라는 의사가 그 상황을 묘사한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붙이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로마를 떠났습니다. 근데 도망쳤지만 그들이 이 전염병의 그 균들을 가지고 흩어졌기 때문에 그 로마, 이탈리아 제국으로 이 전염병이 흩어졌습니다. 지금은 의사와 간호사와 의료진들, 이들이 이 코로나를 방역하고 대응하지만 그 당시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의료기술도 없었고요. 치료제도 없었고, 물론 코로나 치료제 없죠. 근데 감기약으로 대신합니다. 제 아들에게 물었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감기를 여러 종류 섞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또 영양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역병을 막아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박해로 많이 죽었는데 어떻게 금방 로마를 복음화했을까? 그거는 로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널브러진 시체를 태우고 그들을 치료하는데 앞장섰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사에서도 잘 안 알려져 있고 안 가르쳐주는, 로마 역사를 봐도 이 마르쿠스 그 황제 때 역병이 있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만 기술될 뿐 그 안에서 그 병과 싸웠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는 별로 안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신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습니다고 하는 그 동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180년에 이 역병이 끝났는데요. 그리고 나서 약 100년의 사이에 로마가 뒤집어졌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돌아봐야 할 이 로마의 복음화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공격당합니다. 괜히 교회 가면 코로나를 묻혀서 올 것 같은 두려움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감사하죠? 우리가 이 고무장갑 끼고 마스크 끼고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자, 만약에 이것이 길어지고 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현상들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멸망의 그 시대가 가까운 것은 아니야?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을 더 우리에게 기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두 곳을 읽었는데 둘 다 사도 바울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로마에서 그리스에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봐야 되겠다. 6월절 전에 내가 도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래서 6월절 때 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죠. 그때 이 예루살렘에는 그 유대인의 절기에 따라서 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이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로마 군대들가 와서 바울이 찢길까 해서 얻어맞아 죽을까 해서 바울을 데려다가 군인들 진영에다가 놔놓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치장에 갇혔다라고 보면 딱 맞은 표현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왔으면 얼마나 우리가 위로를 받겠어요. 바울아, 힘들지? 너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너 구해줄게. 기다려. 지진이 나고 이 문이 부서지고 네가 금방 나갈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전혀 생뚱맞은 소리.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증거해가지고 오늘 갇혔잖아요. 그런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됩니까? 23장 쭉 읽어보면 이제 사도 바울을 갖다 잡아 죽이겠다고 40명이 먹지도 않고 죽일 때까지 그 일에 매달리겠다고 하니까 이 천부장이 그 470명의 군대를 바울을 갖다가 보호하게끔 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로마 총독이 파견되어 있는 그곳까지 보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려 가이사랴에서 가택연금 당하듯이, 쉽게 말해서 이 도피성에 갇힌 자처럼 나가면은 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가이사랴에서 2년이 묶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후송돼서 1년 반 동안 또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로마에 가서 언제 전해요? 주님의 그 시간이 이루어지기까지 3년 반이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묵묵하게 자기 일을 갑니다. 원망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일이 더디고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걸 이길 힘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희가 사역을 해보면요, 정말 진 빠지는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에너지가 막 빨려나가는 것 같아요. 그 집만 갔다 오면 힘이 없어요.
10년 동안 교회를 나왔는데 변하지 않아요. 포기 상태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인가 봐. 제가 이게 따뜻한 밥이라고 그랬잖아요. 요래전에 가면 요것과 비슷한 설교를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고로 한 몇 사람을 놓고. 아마 여기엔 그런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행동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정말 저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많은 기적, 치유, 귀신 내어 쫓음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땡큐 갓 하면 끝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정을 정말 힘들게 기도해서 그날 병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가정에게서 밥 한 끼 얻어먹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6, 7년 된 디스크 환자였는데 그 전까지는 손자, 손녀도 안아줄 수 없고 계단도 올라가기 힘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날 하루 한 1시간 반 정도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에 기적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밥을 대접하기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아마 한국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날 즉시 오늘 저녁 스케줄 어떻게 되세요? 같이 식사하러 가시죠. 극진하게 오늘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음 주에 한번 오세요. 근데 그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다 공짜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면서 공기에 대해서, 햇빛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처럼 그냥 말로 다 끝나요. 와, 이런 족속들이 다 있나 할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한 가정은 더 심했어요. 그 사람은 조용기 목사님이 암만에 와서 집회할 때 무릎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자기를 툭 쳤는데 그 순간 병이 나았대요. 간증도 있어요. 근데 생활하는 거는 여전히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도대체 저 가정은 왜 그럴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어떤 관계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집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을 때 이 구원자 하나님 그 개념으로 이해하면 그냥 너무 쉽게 끝날 수가 있어요. 제 말이 좀 의심스러운 거요? 제가 새로운 거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준 십자가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고백이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후퇴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자, 제 예를 들어보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7년을 기도했어요. 어떻게? 성전 안에, 예배당 안에 꽉 찬 성도들을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설교하는 제 모습을 그려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어떤 기도예요?
내가 성공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나를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나의 그 받침대가 발등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딛고 올라서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오셨어요. 얘야,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성공한 목회자로 큰 교회 하고 이거는 네가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 그 순간 제가 7년 동안 해왔던 기도 제목을 내려놨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제가 주인이었어요.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밤낮으로 기도했는데 저는 저를 위해서 주님을 사용했어요. 그 순간에 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제가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날 좀 맞아 죽기 직전에 구출당한 것도 서러운데 군대 유치장에 가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와서 주님이 오셔서 너 수고했다, 고생 많어, 이럴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데 주님은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돼. 근데 사도 바울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가겠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처음 소리와 빛으로 만났을 때 주여 니시오니까 확실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러면서 전도하다가 오냐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버렸어요. 좀 더 강하게 왜 복음 전파하지 못했을까?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는 구원자 하나님으로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이 사람들이 좀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시작이 잘못돼 가지고 헌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도 그 가정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모든 힘을 다 빼앗기고 오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저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주님이 아니고 그들이 만난 건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이었고 부모가 믿었던 하나님이었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이었지만 자기네가 고난이 찾아오면 언제 예수를 내가 잘 믿었냐는 식으로 돌아서는 그들. 우리의 헌신이 주님이 잘해줄 때 감사합니다라고 찾아가는 그 헌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면 종이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적인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만에 하나 우리의 그 신앙관이 정말 구원자 예수가 나의 신앙이었다면 이제 좀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후서 2장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에요. 11장 23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깊은 가운데 지냈으며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제가 선교지에 있다 보면은 가명,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 영어식 이름, 성경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바울 이름이라는 이름을 쓰기가 겁났어요. 왜? 바울처럼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제가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많은 고난을 주시면 저는 바울처럼 견디지 못합니다. 적당하게 해주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인이면 이런 고난 안 해도 돼요. 내 맘대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생스러웠지만 그 일을 가는 겁니다. 저는 성공한 목회자가 꿈이었지 선교사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외국 학생들이 많았어요. 저희 50명, 외국인 학생 30명. 그래서 같이 외국인들하고 공부도 했고 기숙사 생활도 했고 방 안에는 외국인들이 많았어요. 어느 날 예배 드릴 때 영어로 설교가 진행됩니다. 근데 영어 설교가 잘 안 들어오잖아요. 제 앞에 몸집 큰 말라위 목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까만 흑인이잖아요. 그때 제가 뭔 생각했는지 아세요? 남자들 이발소에 가서 그 머리를 깎고 면도를 싹 해주면 머리카락에 감춰뒀던 부분이 파르스름한 하얀색이 나타납니다. 뒤에 앉아서 저 피부를 면도하려면 싹 면도하듯이 벗기면 하얀 피부가 나올까? 이게 엉뚱한 공상을 하고 그 목사님이 형제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소명이 없습니다. 뺀질뺀질하게 도망갔거든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내가 좋아야 되는 일,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했을 때 그럼 제가 가장 험하고 어려운 곳을 한번 가겠습니다 라고 선택한 것이 이슬람 국가였고 사우디를 가려고 했는데 사우디를 못 갔어요. 그래서 사우디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요르단을 택해갔고요. 요르단도 사우디 못지않은 근본 이슬람에 판치는 나라입니다. 95%가 무슬림이고요. 저희는 그곳에서 비록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교회의 사역을 하지만 제게 주신 그 소명, 그 부르심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나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신 그 일들은 뭐였나요? 제가 사우디를 가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면 가끔세를 내잖아요. 그게 6개월 이상 세금 낸 실적이 있어야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사관에서 비자를 내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제가 봉급쟁이 생활한 적이 있어요. 비자 받으려고. 근데 그 회사 딱 갔는데 시험 문제에 이게 나왔어요. 뭐 영어 시험도 있었고 다른 게 있는데 직업 소명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신학생이고 선교사 지망생인 거를 밝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충 썼습니다. 근데 정답을 발표해 주더라고요. 이 직업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장에서 그 직장 안에서 자기 직업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직업 소명입니다. 기독교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끄러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구나.
삼성생명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에게는 직업 소명도 있고요. 가정으로 오면 아버지로서의 소명도 있고요. 남편으로서의 소명도 있고, 각각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희처럼 꼭 선교지에 나가야 되는 그러한 소명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할 소명들이 있어요. 자, 영상 하나 틀어주실래요? 저희가 아마 이미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장기 선교사 훈련을 한 달 받았습니다. 그 훈련 중에 중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비대면 예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술들을 배웠어요. 유튜버가 되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영상은 저희가 장기 선교사 훈련 받으면서 다시금 만들었던 겁니다. 저희가 선교보고 할 거리를 찾으는 그 생각을 했다면 현재의 사진들을 많이 넣었을 텐데, 갑자기 그냥 치료받으러 나왔고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최근 사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우리 활동 사진을 좀 보내라 그랬더니, 이 스마트폰이 여러분처럼 좋은 걸 갖지 못해서 화면이 좀 어둡기도 해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 모습입니다. 엘리야 때처럼 주신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예수님 주의 언약을 바라봅니다. 그 전쟁과 기근과 비만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이름을 몰아주는 큰 나만을 위해 다시 오시네. 외치세 예배의 신원에서 불러주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관계로 믿고 계시나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주인이신가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교회의 목사님과 아니면 그 목장의 그 리더들과 아니면 구역의 그 리더들 힘들게 하는 그 진을 빼먹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이 경주자예요. 목사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고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다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거고 위치에 따라 소명도 주실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종으로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저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저 아버지라고 그 연결되는 연결자로만 만들지 않길 원합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그분이 주신 사명이 내 사명이 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찾아가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해야 하리라. 위로가 필요하고 권면이 필요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주님은 또 강하게 그를 이끄셔 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종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뜻에 맞게 사다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